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최소한의 의문으로 적어놓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율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이거는 하지마 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 수많은 율법을 딱 요약하여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두 개로 뽑아내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해도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증거를 확인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웃들, 평범한 이웃들은 괜찮은데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이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앞면이고 뒷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웃을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수없이 암기했습니다. 수없이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간지라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존감을 짓밟았던 사람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의하면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한 자, 내가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관한 구절 때문에 나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한 구절, 이거 도대체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느냐? 나의 상처와 나의 억울함을 안다면 주님께서 그들 용서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내 부모가 나를 성적으로 음해했는데, 내 친구가 내 인생에 와서 정말 나의 자존감을 짓밟았는데 그 사람까지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용서에 관한 구절,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는 나에게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강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기도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이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굴 때리거나 어떠한 우리가 악행을 가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고 제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좋은 대로 해석해서 넘어가거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제 안에도 있고 많은 크리스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정말 달콤한 말씀, 너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실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 살인하는 자야? 형제 너 미워했니? 그럼 네 안에 영생이 없어.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취했던 것처럼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립하셔서 우리 밀라노네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러가는 그러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이 율법 교사도 이러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자신 있어. 왜? 나는 율법 교사거든. 율법 교사는 그 시대에 율법을 해석하고 전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 박사, 신학교 총장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있어.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구약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말 구원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정답을 네가 이야기했구나.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때 율법 교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악행을 가했던 그러한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서 이 사람 사랑합니까? 청소년기 때 너를 그렇게 짓밟았던 그 사람 너 사랑하니?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상처줬던 그 사람 사랑하니 하면 우리는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이 율법 교사도 정말 고민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웃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이 세상에 70억,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전 70억, 80억 인구가 다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관계하는 나의 회사 사람,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 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인가?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다면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누구까지는 나의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화법으로 이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받고 다시 역으로 질문함을 통해서 어떠한 본질적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도 독특한 화법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주님,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질문 받았습니다. 네 이웃은 누구누구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으로 이 질문을 갖고 오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역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만 알려주면 내가 확 사랑해버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해서도 이웃 사랑해서 나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져와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인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니 퇴임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 정도 성전 섬기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장소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어떠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거주하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 거반 죽어있는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왜 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는가? 여러분, 그 시대 때에는 정말 교활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가 가는 그 길가에 강도들이 거기서 숨어서 길가에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인이 죽은 것처럼,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미끼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 타고 가다가 우와, 여기 죽어있는 사람인데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딱 내리는 순간 이 강도들이 말을 가지고 가고 이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갖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엄청난 수법이 지금 이 시대 때 이탈리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 앞에서 누군가 모르겠는데 제 타이어에 이렇게 구멍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구멍을 냈다고 타이어가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슬슬슬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를 탄 형제가 확 저 옆으로 다가오면서 너 타이어 터진 것 같다고 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오토바이 탄 형제가 와서 자 내려서 타이어를 보는 순간 제 차 안에 있는 가방이랑 물건들을 훔쳐서 싹 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이 강도 수법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경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강도들이 썼던 그 공법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해도 타이어 터졌으니 도와달라 막 이렇게 오면 저라도 안 내릴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게 전화하는 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의 규정으로서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들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정말 죽어 있는지 아니면 숨은 살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혹여나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죽어 있는 사람이면 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 시대 때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만약에 강도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친구가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이 유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사장이 내 친구이고 레위인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대척점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보다 못한 존재로 그러한 원수처럼 취급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친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 친구이고 내 이웃입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유대인의 질문을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져와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지금 율법교사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율법교사야 너는 영적으로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너의 친구, 너의 이웃은 누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누가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경제적으로 돕거나 프랑코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유학 온 친구들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서류를 갖고 한 3시간 정도 경찰서에 기다려주고 이 서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 아닙니까? 선행을 베풀었다. 타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 말의 표현은 거반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 완전 생명력이 차단된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베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도움을 그냥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웃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이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율법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행해야, 내가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가톨릭 체계가 갖고 있는 사상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우리의 선행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율법교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 있는 상태인데 네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니? 너는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베푸는 그 은혜와 자비를 받을 때만이 네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강도당해서 거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베푸는 은혜,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도와줄 진정한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을 나의 부모님, 나의 재정, 나의 스펙을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내 재정이,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들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네가 기적도 행하는 거 보니까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아니면 너는 정말 사마리아인 것 같이 정말 경멸스럽고 정말 너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예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이웃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이웃 대신 우리의 진짜 이웃이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웃이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저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이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어떻게 다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냥 다 얼싸안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진정한 이웃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영적으로 파산하고 정말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아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 그러한 본성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죄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지만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먼저 갖지 못한다면 진짜 이웃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은 다 영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자아의식,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관계하는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 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가 강탈당한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를 볼 때에 너가 지금 무엇을 강도당해서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강도당하고 강탈당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자신을 강도당하고 빼앗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강도, 이 뱀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뺏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뺏어가고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왕이 되라고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아서라도 네가 영광받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존귀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한 10분, 20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냐.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같이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왜 나에게 베푸셨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라고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오늘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냐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10분 정도는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함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단 10분도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강도당해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다급한 일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 가지 소소한 삶을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가 관계하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때 이렇게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십자가로 끌어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앞에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서도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분이 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내가 대면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반 죽어있는 상태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입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의 진정한 이웃은 나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가시처럼 찔렸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그 사람을 너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그 사람 쳐다보고도 싶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구로 다가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안아주시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꺼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에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도 타인이 내가 던지는 이 메시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하면 내 마음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오늘 이 예배 때 이렇게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 정말 나를 가시같이 찔렀던 그 사람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관계했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오늘도 주와 함께 죽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